우리가 히브리서 4장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와야 된다. 4장 1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1세기 때 한 60년대 한 중반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교회에 경고한 말씀이죠. 이미 경고가 3장 12절부터 쭉 나왔다고 그랬죠. 두 번째 경고입니다. 5가지 경고 중에 두 번째 경고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 4장 1절에 그냥 안식 그러진 않고 그의 안식 그랬어요.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냥 뭐 안식 그러니까 우리는 쉰다 또는 뭐 평안하다, 마음의 평화, 뭐 평안 이런 걸 말하는 줄 아는데 뭐 그런 거야. 부처님 믿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믿고 암자에 가서 도 닦아도 되고 안식 그러면은 우리는 편한 거, 그냥 마음이 그냥 괜찮은 거, 뭐 이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진짜 안식이다. 자, 그의 안식.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운데 왜 그럼 못 들어가느냐? 2절에 뭐라 그랬죠?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 이제 1차적인 오늘날 안식의 하나님의 안식의 모형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제공했는데 이스라엘한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시작은 멋있게 출발했죠.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막 할렐루야 외치고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영 형편없었다고 그랬죠. 그분이 제공하는 목적하는 뜻하는 안식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왜? 뭐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 예,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결부한다, 일치시킨다 이 말인데 믿음을 함께 묶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다가 우리를 갖다 묶어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결부시킨다는 말은 함께 엮다, 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묶어버려야지 같이 움직이는데 즉 말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 따로 삶 따로였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게 우리의 좋은 예다 하고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물론 여기서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수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 안식에서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계신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뭐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의 믿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생략한 말이고. 자, 근데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는 근데 그 믿음을 결부시키는 사람들은 즉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갖다 묶는 사람은 안식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 광야에서는 누가 거기에 들어갔죠? 그 범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죠?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묶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뭐 가나안 땅에 뭐 거인이 있고 뭐 어쩌고 뭐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거기를 주었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다 우리를 묶어버리겠다. 결부시키겠다. 결국 그 두 사람 빼고는 못 들어갔죠. 자, 믿음이 결부되어야 됩니다. 이미 믿는 우리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얘기를 꺼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쉬셨다고 그랬어요. 4절에.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가나안 땅의 안식이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고 진짜 안식은 하나님이 원래 보여주셨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그 안식이 가나안 안식보다 먼저 선제하고 있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쉬셨나? 그럼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너무 세진하셔서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쉬셨을까요? 쉬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 끝났다. 네.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다 마쳤다라는 의미지 쉬셨다는 의미가 피곤하다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쉰다는 건 피곤하고 힘들고 재충전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쉼은 재충전이나 무슨 피곤이나 힘에 붙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힘에 붙이고 재충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난 6일 동안의 창조는 완벽했다. 그래서 다 마쳤다.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의 쉼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차원의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무슨 우리는 흔히 피난처, 안식처, 도망가고 싶은 곳, 이게 안식의 의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영원한 안식은 뭘 피해서 가고,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데서 빨리 해방돼서 천국에 나가고 싶다의 개념이, 그게 오늘날 인간이 바라는 천국의 개념이고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교제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안식입니다. 도망가는 데가 아니에요.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 안식입니다. 그게 그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5절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 또 그랬죠. 그의 안식, 내 안식.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안식,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안식, 그것을 우리와 공유하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했는데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것이죠. 인간이.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6절에 아까는 믿음을 결부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6절엔 뭐라고 그럽니까?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순종함.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즉 믿음을 결부한다는 말 이꼬로 뭐라고요?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합치된다라는 의미죠. 결국 같은 말입니다. 믿음을 결부한다는 말. 복음을 먼저 들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믿음을 결부하지 않았다. 말씀에 합치된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못 들어갔다.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7절에 그런데 다윗의 글에 또 경고하셨다. 그 말이죠. 어느 날 또 정하여 오늘이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셨다. 지난번에 다 살펴봤죠. 시편 95편 7절을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을 3장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도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에 아무리 잘 듣고 했어도 소용없다. 오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단단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는데 말씀하신 거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고 10절에 그의 안식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다시 그의 안식 계속 반복합니다. 그의 안식, 내 안식, 그의 안식.
하나님 차원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된 자만 경험하는 안식. 요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지금 그 안식을 경험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핍박이 좀 오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옛날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대다수 못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애굽에서 나올 때 아직 철이었던 애들 더하기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모세가 일장 훈시했던 그것을 직접 들었던 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모세가 또 일장 훈시를 한 게 신명기라고 그랬죠. 그죠? 네. 두 번째 율법을 또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는데 그들이 안식했냐 이거죠. 들어가서 안식했어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살펴본 건데 이거.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들어가도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살던 가나안 6 부족이 자리를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 예?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가서 취하라고 그래. 근데 이들이 가서 취하기도 했지만 못 취할 때가 많았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는 기대 꽂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 접근을 기피를 해버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죠?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들이 광야에서만 거부한 게 아니라는 사실. 자, 여호수아서 잘 아시죠? 지난번에 다 찾아봤어요. 자, 여호수아서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6장. 여호수아서 16장에 한번 가봅시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6장에 보면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기업에 대해서 쫙 앞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15장 죄송합니다. 15장입니다. 15장 20절 15장 20절. 찾긴 찾으셨네. 금방 반응이 오네. 난 안 찾고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았더니 확인이 됐어. 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하고 나오죠. 그죠? 기업이 상속받았다 이거죠. 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빼놓고 나머지 11지파한테 전부 나눠줬죠. 네? 그래서 누구는 산지, 누구는 평지, 누구는 요단강 옆에 이런 식으로 쫙 쪼개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네? 근데 유다 지파의 얘기를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지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로 여기 유다 지파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15장 63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다 그것도 그냥 유다 지파 여기 그런 게 아니라 그 지파 안에서도 또 종족별로 쫙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63절 한번 보세요.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내쫓고 진짜 안식을 하라 했는데 내쫓지를 못했어요. 왜 못 내쫓았을까? 16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16장 10절에. 16장 10절로 갑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까 말하고 조금 다르지요. 아까 15장 63절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고 지금은 쫓아내지 않았다죠.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 이방 잡신들의 올무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들을 다 살려둠으로써. 그죠? 하나님 다 내쫓으라 했는데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교제하고 하다가 그들이 갖고 있던 이방 잡신의 신앙을 접수해버렸어요. 이걸 우려해서 하나님이 내쫓으라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는 쫓아내지 못했고 지금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우선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믿지 않은. 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자기 힘 대 저들의 힘 보니 어떻게? 어이구 잽도 안 되게 생겼거든. 지금 뭐가 없어서 아까 얘기했죠. 믿음을 결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면 믿어야죠. 그럼 쫓아내야죠. 근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믿지 않아서죠. 그럼 쫓아내지 않은 건 뭐예요? 그들을 종삼느라고. 요거 이용 가치가 많거든. 자기네가 물깃고 장작 패고 뭐 굳은 일 하려니까 아우 괴롭거든. 그러니까 요놈들 살려두면 종으로 부려먹기 딱 좋겠다. 이건 아예 불순종으로 아까는 믿음이 없는 거고 지금 아예 의도적인 불순종을 한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요 얘기가 17장 12, 13절에 나란히 또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17장 12절 13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뭐라고요? 또 못하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결심하고 저 것들 믿음 없네. 그리고 괜찮네. 처음에는 얼었다가 저들이 믿음이 없이 우왕좌왕하니까 잘됐다 하고 대놓고 그들이 안 줘!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못했다. 그 다음 구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성해져도 안 내쫓았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강성했는데도 안 쫓아내. 왜? 이용 가치가 많다. 완전히 자기 중심, 믿음이 없거나 이용 가치가 많다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거나.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목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일치가 안 돼요. 두 번째,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불리해지고 불이익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불순종할 때 오히려 이용가치가 많고 유용한 것들이 나한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믿음이 없거나 의도적인 불순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늘 하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차원의 안식은 절대로 경험 못한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마음의 안식, 평안 정도 경험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착각을 하고 살게 되지. 진짜 하나님이 그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쉬고 그분의 안식에 참여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예요. 불신앙과 불순종.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죠. 예?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덜 떨어지는 걸 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다른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분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창조하지 못한다는 것만 달라요. 예? 그거 아세요? 예? 그분은 창조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거 빼놓고는 우리에게 똑같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 그 창세 전의 목적입니다. 그게. 예? 아버지와 아들이 경험하던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공유하게 공동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한 가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4번 반복되는 거 있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누가? 너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 너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요걸 3번 반복하시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경험하는 그 안식, 그 하나님의 목적을 똑같이 공유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게 안식이고 요게 복음이고 요게 신앙이고 요게 우리의 지음을 받은 목적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이라는 말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니 하는 그 말과 일치하는 말이죠. 요한이 얘기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 차원.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권고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죠. 안식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 힘쓸증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결국 왜 못 들어가느냐? 예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에 못 들어가는 이유, 하나님과 일치하고 싶지 않은 불순종.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순종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은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그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 도배해 놓다시피 한 순종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은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이렇게 히브리서나 이런 몇 군데 바울도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 안 하는 줄 아세요? 응? 순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많이 사용해요. 순종이란 말만 좋은 말이 아니거든. 다른 말로도 많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다른 말이 많아요. 사도 바울의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감동함을 받는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성경에 다른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순종하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해서 그 의미가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이해가시죠? 우리는 순종 그러면 아이고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순종은. 제일 좋은 말이 순종이 제일 좋은 말로 번역한다면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합치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하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저 안식, 그의 안식, 내 안식, 그의 안식, 저 안식. 그랬어. 그게 우리의 목표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일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범사에
교회 생활 속에서. 자,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게을리할 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을 때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11절까지 봤거든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길 게을리하는 사람, 힘쓰지 않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갑자기 다른 말 같은 게 등장하는데 가만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칼로, 날선 칼로 비유했어요. 말씀을. 자, 칼의 역할이 뭡니까? 날카로운 칼은 싹 베면 그냥 싹둑 잘라지죠. 무협 영화에 같은 데 보면 뭐 쇠도 잘라요. 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무슨 뜻이에요? 혼, 영, 관절, 골수.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예? 예? 뭐라고? 누구? 우리, 나. 내가 혼, 영, 관절, 골수로 되어 있는 사람 아니니까 나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인간 인격 전체, 사람 전 인격을, 그 말이죠. 전인격을 샅샅이 난도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때, 힘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예리하게 와가지고 그냥 다 싹둑싹둑 잘라낸다 이 말입니다. 전인격을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말씀은 그렇다 이거죠. 진짜 말씀. 여기서 하나님 말씀 그럴 때는 무슨 성경책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그 하나님의 목적, 뜻, 그분의 의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과 뜻과 의도가 드러나는 말씀이 아닌 건 혼잡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 주일날마다 뭐 새벽기도마다 수요일마다 뭐 외치는데 목사 한 명이 설교를 보통 막 5번 10번씩 하는데 일주일에 그거 목사 10,000명이면 뭐 10만 번 10만 명이면 100만 번. 그러니까 오늘날 일주일 내내 말씀이라고 방송에서 뭐 극동방송에서 뭐 미국 방송에서 아프리카 방송에서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타이틀로 외쳐지는 말씀이 아마 수천만 수억 개가 매주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말씀이냐 이거죠. 그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우리의 전 인격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잘라내고 분별하고 할 수 있는 말씀이면 여기에 해당될 거고, 그렇지 않고 타이틀만 말씀 해갖고 오만 가지 딴 얘기를 해버리면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말씀은 성경 귀절 가지고 설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소위 성경 공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큐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진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뜻이 뭡니까? 뜻이 뭐죠? 뜻이라고 번역하면 사실 헷갈리는데 제대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다 읽어버리고 싹둑 잘라버립니다.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뜻은 뭐예요? 뜻은 의도입니다. 의도. 인텐션입니다. 우리의 자세 있죠. 마음 자세. 인텐션. 의도입니다. 의도라고 번역해야 돼요. 우리는 의도를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의도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도까지도 타치해서 싹둑 잘라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때, 게을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 분별한다, 그 말이 뭐냐면 가려낸다 그런 뜻입니다. 식별해서 가려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드러나게 한다. 숨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전 인격의 변화를 깨하시지 뭐 조금 뭐 변하고 뭐 좋아지고 좋은 사람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혼, 영, 관절, 골수 전 인격을 즉 제가 늘 영어 두 단어로 얘기하는 거 뭐죠? I am에 관심이 있습니다. I am에 I am에서 다 나오잖아요. 나의 행동, 말, 제스처 모든 게 마음 저 깊은 I am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관이, 의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걸 타치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거기를 타치해줘야지, 겉핥기식으로 슬슬 타치해주는 그거는 어루만지는 것뿐이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전 인격을 타치하십니다. 속일 수 없다. 우리가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 받아들이고 이래야 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죠? 말세가 되면 그때부터 물론 말세지만 2000년 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선생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선생을 많이 둔다. 뭐냐면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씀이. 그럼 어떡해? 에이 딴 데 알아보고 있다. 또 다른 선생 두고 또 다른 선생 두고 자기한테 맞는 쪽집게 과외하고 싶어 한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선생을 원한다. 바울이 아예 경고를 했지.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런 선생도 와야 소용없다. 진짜 말씀은 이렇게 예리하게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 의도 죄다 가려내고 분별하고 식별하고 이게 진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임할 때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탁탁 드러나는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위험성을 우리가 늘 경고하는 이유가 취사 선택하지요. 오늘날 성경에 자기의 마음에 들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짜집게 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많이 하지요. 그렇죠? 그 성경 절대 그렇게 읽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항상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그랬죠. 그걸 보게 되면 지으신 것이 창조물, 피조물이 다 드러납니다. 피조물에 우리도 속해 있죠. 우리 마음, 의도 다 드러나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이시죠. 결산하는 날이 꼭 옵니다. 결산 있죠, 결산. 거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상관이 굉장히 이상한 번역이야. 그러니까 그 옛날 번역이에요. 결산하는, 어카운터블 하다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산. 왜 연말 결산 이런 거 있잖아요. 연말 결산. 응? 우리 형제님도 연말 결산 다 하셨어요? 끝냈죠? 작년 결산 다 끝냈죠? 저기 H마트. 우리는
해서 네. 해서는 2월 말이에요. 아, 2월 말에. 어쨌든 결산은 다 해야 되잖아요. 결산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왜? 연방 정부의 책임이 있고, 주 정부의 책임이 있고, 그렇잖아요? 회사도, 개인도 그렇고. 다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계산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지만, 우리를 결산하시는 이인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애누리가 없다 이것이죠. 그 의미입니다. 우리를 결산하시는 이. 근데 무슨 상관이니 뭐 이런 번역을 해버려서 뭔 소린지도 솔직히 그 뭔 소린지 알아요? 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옛날 사람들 번역 이상하게 뭔 소린지도 모르고. 자, 결산하시는 이. 영어 성경을 쉽게 보면 이렇게 He is the one to whom we are accountable. accountable이란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분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분에게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전부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식을, 하나님 차원의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저자가 이걸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I am이 뒤집어져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뭐 누가 뭐래든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 항상 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난 정말 하나님과 일치하고 싶은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한파가 몰아치고 그런 환경에서도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합체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항상 결산하시는 이 앞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고 이제 뜁니다. 다시 말이 뜁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안식, 그의 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여호수아보다 낫다까지 온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주는 게 아니다. 가나안이 아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가 준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그것의 연결이에요. 계속해서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분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대제사장,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수준이 아니고 이분은 그래서 앞에다가 무슨 말을 붙였어요. 형용사를 하나 갖다 붙였네.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큰 제사장이네. 그죠? 말이 안 되는 걸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에 이미 크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커요. 큰 대제사장. 큰 제사장. 뭐와 구별하려고? 옛날 아론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과 구별하려고. 네? 이건 종류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이걸 강조하려고 큰 자를 갖다가 딱 붙인 거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승천하신 이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신데 그분은 대제사장이 언제 됐느냐? 승천하셔서 됐다 이 말입니다. 즉 땅에 있었을 때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근데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승천은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얘기가. 자, 근데 여기서 승천하신 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은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시는 이 그런 뜻이에요. 응? 저 넓고 크고 무한대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을 이리저리 가로질러 다니시는 이, 즉 뭐입니까? 즉 더 의역을 하는 하늘 성전을 왔다 갔다 주장하시는 이 그 말입니다. 예? 성전에서 옛날 대제사장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대제사장은 성전의 지성소까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이제 나중에 이 설명이 앞으로 다 나오거든요. 누구만 들어가요?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누구만? 대제사장만 성전을 가로질러 들어갑니다. 예?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서 지성소까지 못 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이 큰 대제사장은 이 땅의 성전 말고 하늘의 성전을 가로질러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가시죠? 그분이 진짜 대제사장입니다. 승천하셨다. 하늘에서 가로질러 다니신다 이 말이죠.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얘기는 3장 1절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그때 나왔어요 이미. 그죠? 믿는 도리. 뭐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라 했죠? 믿는 도리. 번역을 도리 뭐 이러니까 무슨 도리도리 짝짝꿍도 아니고 도리가 뭐. 예? 믿는 도리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믿는 도리가 뭡니까? 이해하십니까? 혹시? 믿는 도리. 믿는 도끼도 아니고 믿는 도리.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믿어야 하는 도리. 믿는 도리. 무슨 뭘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도리가 그 뜻이 있잖아요. 글쎄요. 그런 뜻처럼 보이게 써놨죠. 그죠? 예. 예. 질, 하나님의 뜻, 의, 또 도라고 생각하신 거죠, 지금? 도리, 도라고? 하나님의 방법, 예. 뜻, 뭐 뭘까, 이게? 지난번에 3장 1절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헷갈려버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척하고 지나가게 돼, 이러면. 예? 안답시고 지나가게 만들어, 이런 번역이. 왜? 모르니까. 3장 1절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안 했는데요. 했는데. 안 써있. 도리가 없네. 여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답을 했네, 보니까, 한국에서. 뭐예요? 고백. 고백? 정답입니다. 고백. 권정경제가 고백 썼는데, 고백입니다.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confession.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예? 고백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고백이 뭡니까? 고백 그러면 또 우리는 무슨 자백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뭘 고백해? 뭘? 믿음?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시인 있죠, 시인. 예? 예? confession.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것을 굳게 잡아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떤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주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왕이시오 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는 고백 있죠?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앞에서 믿는 도리에 뭐라고 그랬죠? 응?
앞에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는 도리에 무엇이라고 그랬죠? 3장 1절에? 사도, 사도시며 대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의 고백에 사도시고, 사도가 무슨 뜻이라 했죠?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자, 하나님께서 보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고백은 뭐냐? 그분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그분만이 예?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시는 분이시고 예? 그분만이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을 확실하게 붙잡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예.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는 그 진짜 신앙을 꽉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미 꽉 잡아라 얘기 앞에서 몇 번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그렇겠죠? 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좋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고백을 붙들어라 이것이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붙들어라.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그것만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에 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고백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항복했다고 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고 고백했는데 사는 것은 전혀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왕같이 내가 살지를 않았다라면 고백대로 안 산 거죠. 그죠? 예수님이 종같이 오늘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살지 않았나. 그 고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거 가지고 전도할 때 써먹는데 그 써먹을 수는 있지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써는데 시인만 하면은 구원 지켜준다. 자꾸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시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고백이. 그렇죠?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고백하죠. 시인하죠. 그죠? 얼마나 무서운 고백이에요, 그게. 아이, 한번 해볼까, 오늘? 그거 아니잖아요. 예? 엄청 평생을, 예? 검은 머리, 팥뿌리, 뭐, 어쩌고, 뭐, 막, 그런 고백이잖아, 그게. 심각한 고백이거든, 예?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시인이나 고백한다, 그 말은 무시무시한 말인데. 그 당시 더더군다나 네로 황제 때 얘기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예? 가이사가 주시다. Caesar is the Lord. 그 고백이었어요. 근데 시저가 아니라 누구다?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가 주시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거든. 로마서 10장은 그런 뜻인데 이제 그런 문맥과 배경 싹 빼고 예수를 시인만 하면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시켜준다. 이런 감언 이설로 전도를 해버린단 말이야 오늘. 예수가 주시다라는 고백은 무시무시한 고백입니다. 요즘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수령동지가 아니고 예수가 수령동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살아납니까? 시인이라는 걸 그런 맥락에서 보지를 않고 자꾸 그냥 무슨 입에 무슨 운동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동의 정도로 생각해. 동의. 나 동의해. 그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게 시인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여기서 고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걸 굳게 잡고 24시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게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잘 보세요.
14절에는 분명히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시는 대제사장이라 해놓고 15절에는 그분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에게 있대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복음이 왜 정확한가를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저기 어디? 예? 여기 보세요. 저기 어디 가서 날아다니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예수님이 승천했다니까 자꾸 저기 천국에 무슨 보좌가 저기 어디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국민학생식의 복음을 드러났단 말이죠. 아니고 그분이 어디 있다고? 우리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 우리에게 있다고.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시는 이가 교회 안에서 가로질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즉 교회가 하늘이고 하늘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저기 멀리 있어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냐고요. 응? 우리에게 있어야 돌봐주시지. 실제적인 겁니다. 승천하시니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시는 예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시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동정, 체울. 여기 동정으로 개정판에는 그 개혁 성경이 너무나 잘 번역한 말을 고쳐놨어요. 동정이라고. 물론 이제 요즘 사람들이 체휼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쳐놨는데 그 잘못된 고침이거든요. 그죠? 체휼로 돼 있어요. 원래 개혁 성경에는 원래는. 그죠? 체험해서 긍휼히 여기신다. 아주 좋은 한자말을 멋있게 갖다 썼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동정 이렇게 해버렸는데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이라는 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고 체휼은 뭐예요? 자기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게 체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쓴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이것이 뭐냐면은 심파세오 그 말입니다. 심파세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sympathy 영어에 sympathy가 이 그리스 말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영어는 sympathy 그러면 그냥 동정이지만 그리스 말은 동정이 아니에요. sy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파세오 앞에. 파세오는 뭐냐? 파세오는 고통받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syn이라는 전치사는 함께 고통받다예요. 그게 심파세어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심퍼시의 의미입니다. 함께 고통받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같이 계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체휼 여기서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동정이 아닙니다. 거지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심파세요. 자,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왜 이렇게 이중부정을 했겠어요? 강조법이죠. 체휼하시는 자요. 그런 뜻인데 일부러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니까 무지 체휼한다. 그런 뜻으로 강조한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예수님, 그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바로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시는 그분인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마어마한 얘기로 지금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을 멋있게 소개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똑같이 받는다. 다만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죄짓지 않으십니다. 네? 죄는 없으시냐. 그 말은 우리는 시험에 심심하면 걸려 들어가고 나가 떨어지는데 시험에 들고 삐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랑 시험도 똑같이 받으셨는데 뭐예요? 절대 죄는 짓지 않으신다. 넘어가지 않는다.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 자격이 있다.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30여 년 사시면서 5만 가지 시험 다 받아보셨어요. 그죠? 우리보다 더 받으셨어요. 네? 40일 먹지 않고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으니까 5만 가지 시험 다 받으셨어요. 배고파 보시고 굶어 보시고 가난해 보시고 밑에 동생들 키워 보시고 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시험거리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열받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 예수님도 다 당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와 달리 뭐라고요? 죄 없이 그것을 전부 극복하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격이 있으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분이니까 똑같이 시험 받았으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이해하시고 속속들이 전부 알고 계시다. 그 말이죠. 이런 분이 우리한테 있다. 대제사장 얘기가 지금부터 앞으로 몇 장을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지금 소개하는 파트입니다.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시다. 우리랑 똑같이 시험도 받고 고통도 당하시는데 죄가 없다. 근데 그분이 어디 있다? 우리에게 있다.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 그분이 동시에 하늘을 날아다니신다. 가로질러 다니신다. 이런 분이시다. 체륜이라는 단어를 예.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우리도 강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우리도 사정을 해야지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 닮았으면 우리도 체효를 해야지. 이 체륜의 단어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네. 그렇잖아요. 함께 고통받으면서 동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의 그 마음이 힘든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너를 체휼한다. 그렇죠. 우리가 체효를 해야지 동정해가지고는 진짜 관계성이 힘들죠. 그죠? 거지는 동정해도 되지만 형제자매 가족 안에서는 체효를 해야지 동정 갖고 안 되죠. 이건 우리한테 당연히 써야 되는 단어죠. 네. 16절. 그러므로 이런 분이니까, 이런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을 체휼해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것을 받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필요할 때는 꼭 주신다 이거지. 필요하면은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쭈삣거리며 나가지 않고 머리를 극적거리며 나가지 않고 얼굴 가리고 나가지 않고 담대하게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 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딱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돼요. 담대한 사람이 돼요. 복음을 알면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히 나가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네,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거지. 우리 명함 갖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명함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때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도 한 거 아시죠?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비슷한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주 좋은 말인데 저는 심심하면 힘들 때 그거 찾아보거든요. 제가 아주 자주 찾아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무슨 성경 큰 주소만 얘기해 보세요. 무슨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니까. 여기서 거의 비슷하게 썼어요. 여기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공력으로. 이게 어디 있냐고, 어디. 그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어디. 2장 20절? 거긴 그렇게 안 써있지.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모르면 얘기 안 해줘. 뭐라고 말했다.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그럼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교인들한테. 어느 교인? 어느 교인들? 그걸 맞춰보라니까. 그럼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했겠네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인들한테만 쓴 건 아니니까. 예. 응? 어디 나와, 에베소서에? 담력으로. 에베소서 어디 나와? 에베소까지 가르쳐줬는데, 내가. 응? 자.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지금. 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가? 에베소서 3장 12절에 나와요. 네? 한번 봐요. 에베소서 3장 12절. 근데 어디서 문맥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면, 저는 여기를 늘 찾아보거든, 항상. 심심하면 여기를 찾아봅니다. 무슨 말 끝에 이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냐. 비슷하죠? 아까 히브리서 4장 말씀하고, 그죠? 그죠? 당당하게 나간다 그랬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를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에베소 공부했죠? 그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 his faith예요. his faith.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절대로 인정 안 하십니다. 예? 아무리 믿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그의 믿음, 그의 수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아야 돼요. 절대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낸 믿음 가지고는 자기가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죠? 예. 은혜로 나타난 믿음은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선물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생산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생긴 믿음이 아닌 그분의 믿음 있어야만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건 그분 대제사장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분 그의 믿음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데 얘기입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늘 담대히 나갈 수 있지만 예. 히브리서 4장 지금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 때 때를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연약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예. 상관없다는 거죠. 연약한 거 우리가 그것까지도 튀어나신 분이다라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에베소서는 연약하다는 말은 물론 없어요. 왜냐면 에베소에서의 문맥은 뭡니까? 이게 제가 뭐 귀가 닳도록 얘기하는 1장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얘기 끝에 한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 경륜 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장 1절부터 똑같은 자로 그 공동 상속자로 여겨주신 그것에 그렇죠. 11절이 뭐예요? 11절이 클라이막스라고 그랬죠. 1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귀가 닳도록 내일도 아마 저 버지니아 제가 가서
전할 말씀이 또 이거일 것 같은데 모르죠. 분위기에 따라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잠깐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음 전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은 성령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그랬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거 못 들은 사람들처럼 반응하면 난 참 곤란한데 이거.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한 얘기인데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6절에 3장 6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뭐가 복음이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구약 때도 몰랐고 천사도 몰랐고 마귀도 몰랐고 예수님 당시도 몰랐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준 복음 그게 뭐라고 그랬어?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라. 뭘로 통해서 드러났다고요?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마귀와 천사들이 깜짝 놀래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깜짝 놀래는 이런 복음이었다. 네? 그게 뭐냐? 11절 결론 영원한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 끝에 그러므로예요. 얘기 끝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갖고 하나님께 간다. 그의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도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연약한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거 갖고 하나님한테 변명거려요. 난 연약해서 약해서 죄졌습니다. 나는 약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거 안 통한다고요. 연약한 거 갖고 누가 뭐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일치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게 파워다. 이게 파워다. 그런 대제사장이다.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그것을 엮어가고 있는 것만 다른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어디 하나 다른 얘기가 없어요. 다 같은 얘기인데 어프로치하는 접근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왜? 대상을 지금 정하고 얘기를 하니까 접근 방식만 다른 겁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온다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대상에게 얘기하려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괴람서신으로 어떤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닌 곳에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에베소서 같이 어프로치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수신인에 따라 다르게 어프로치 할 뿐 같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하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신 그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믿음이 약하고 내가 셀피시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살기 해달라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고 그것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 문맥이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는 나의 어떤 소원이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를 구할 때 성경 어디도 그런 얘기 하나님이 나를 없어요.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어쨌든 그렇지. 그 은혜라 그러면 나 죄인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이 뭐 다 해주셨고 막 이러면서 그걸로 붙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 많이 소원을 썼었잖아요. 자기의 소원을 아래로 갈 때 담대히 가라는 뜻이 아니죠. 문맥을 보세요. 문맥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있나? 그러니까 보통 그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곤란한 상황 예. 그런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예. 이런 구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아니죠. 문맥을 보세요. 지금 그의 안식에서 출발했잖아. 얘기가 거기서부터 계속 떼오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도 히브리인들에게 계속 너가 고통에 처해 있고 못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복음에 붙잡혀 있지 않고 떠나려고 하고 그렇지. 하는 이들에게 예. 그렇죠. 니네 옛날의 과거도 봐라 이렇고 저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과 이거는 이미 다 주어진 거고 있는 것이고 누려야 된다. 니네가 거길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지. 담대히 나아가서 붙잡고 그렇지. 클레임해서 바로 누려라. 그겁니다. 지금 이들의 시츄에이션이 뭐예요? 핍박이 온다고 우리는 연약해서 도저히 핍박을 견디지 못한다.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No! 히브리서 기자는 천만의 말씀,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의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고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딱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존재가 무슨 변명거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아니올시다다 이거지. 목사님 그러면 문맥이 다르면 그거 제가 이번 주에 그 고진야 10번 가서 이 부분 기도하게 했잖아요. 네. 생각이 나니까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네. 뭐 할 수 있죠. 예. 그분도 연약함에 지금 연약하니까, 그렇지. 안타까우니까. 그렇지. 사용할 수 있죠. 그분을 도와주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뭐 예, 이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안식을 결국 주시라. 그분이 하나님의 안식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 그게 돼야 되거든. 그분이 이것들을 무슨 힘들어하고 예.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렇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그분에게 필요한 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그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뭐 도저히 의술로 자연 현상으로 현재 췌장암이라는 거는 말기고 완전 불가능한 상태고 며칠 못 넘길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낫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채울하 왜냐면 예수님도 고통 당하셨으니까 그분의 고통을 아시고 채울하시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뭐 그런 기도죠. 그죠? 예, 그 아주 그분이 우리가 모르던 분이었는데 참 어떻게 우리 허자매님 옛날 알던 분의 또 친구인데, 예, 근데 그분이 췌장암으로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은 뭐 2, 3주 못 넘기실 것 같더라고요. 예, 어쩌면 안 되는데 이제 60대셔 그러니까 56년생이니까 그 형제님이랑 동갑이고 저보다 한 살 어린 분인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뭐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런 존재가 되었다. 담대히. 지금 대제사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앞으로 사실은 또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자, 한번 보세요. 저 히브리서 10장 나중에 공부할 텐데 여기 한번 19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쪽에 가면은 거기도 비슷하게 써 있어요. 다른 맥락인데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또 여기 나오죠. 지성소에 쑥 하늘을 날아다니시고 지성소에 쑥 들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곳에 담력, 담대함,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거든요. 사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은혜의 보좌가 저기 하나님이 보좌에 왕같이 앉아있다. 그러면 왕같이 앉아있는 보좌를 절대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안 쓰지. 왕이 무슨 은혜롭게 앉아있어, 왕이. 은혜롭게 앉아있는 왕이 이 세상에 어딨어. 위험있게 앉아있지.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가요? 성육신에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히브리서 기자는 전부 대제사장과 성전과 성막과 이것을 토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피.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피. 그리스도. 피는 갖다 붓는 거고 뿌리는 거고 피 뿌리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왜 그럼 거기다가 죄를 속해요? 거기 그룹들이 천사가 날개를 쫙 달고 있고 다윗이 왜 주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한다. 그게 그 의미잖아요. 속죄소에 날개가 이렇게 씩 있는 밑에 가서 안식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늘 안식한다 그 말이 다윗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 주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게 그 의미거든요. 그게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속죄소에 그룹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룹. 이 천사들이 날개 피고 있는 가운데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원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 갖고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그걸 10장 19절이 그대로 이제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안 쓰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지성소예요.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딱 찢어지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뭐라 그랬어요? 큰 제사, 대제사장 나오죠 이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나오죠? 앞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또 나오는 거 보세요. 이 히브리서가 계속 같은 컨셉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점점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면 히브리서를 읽고 이해를 못할 바보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이 많이 필요해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은 태어나서부터 늘 이것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주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메시지가. 그것도 반복을 통해서. 유대인한테 속죄소에 지성소 안에 담력을 갖고 담대하게 보좌 앞에 간다. 그게 유대인한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인한테는. 거기가 어디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저기 전주이씨 태조 저 전주에 가면은 이씨 조상 이성계 예? 위패 모신 곳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 들어갈 때 뭐라고 써있냐면은 경건하게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경건하게 들어가. 거기서 소리 내고 뭐 그러면 와서 제재하고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유대인들한테 지성소? 이건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향토 봉사를 가서 농화를 가가지고 저기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데를 갔는데 촌에. 근데 거기 갔더니 마을에 제각이라는 게 있어요.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는데 마을 신을 모신 제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주로 한 20-30명이 가가지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또 그 제각 앞에 마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름이 이렇게 춥지 않으니까 거기서 재웠어요, 우리를. 그 대신 조용히 경건하게 거기에서 지내야 된대. 근데 우리가 고1 남자애들이 지원이만 한 애들이 조용히 경건하게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떠들었더니 그 마을에 이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혼내고 말이지. 여기가 어떤 데인데 떠들고 말이지. 막 그 재우질 말지. 자기 안방에다 재우지. 괜히 거기다 재워놓고 뒤리다 며칠 동안 혼나고 왔어요. 제각이라고. 어쨌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경건 뭐 어쩌고 조용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지성소 그러면은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다른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딱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한 번. 그것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뒀고.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사는, 하나가 되어 사는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왜 비실거리고, 왜 뒷걸음질 치고, 왜 시험에 들고, 왜 삐지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예? 왜 유대교로 돌아가고, 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예? 왜 좌절하고, 자존심 문제다 이거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참 안식이다. 그의 안식으로 들어가라. 5장부터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절대 아론의 계열이 아니다. 그 시시한 구약시대 때 아론 레위지파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예수 대제사장의 우월성, 이것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게 이제 5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4장 마지막 절, 16절까지.